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 사망 권세와 여러분들이 가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절망의 권세 완전히 부시고 이기셔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승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아까 잠깐 읽으시는 그 본문대로 막달라 마리아,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표적을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특별한 사명을 주시거나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키 열쇠는 약속이 부활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모든 성경이 믿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분명히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지금 그냥 믿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어떤 표적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된 표적, 그것이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 이외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더 이상의 근거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표적을 보지 않고는, 이 표적을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분을 뭐예요?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을 보거나, 어쨌든 그분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이 표적을 보지 않고는 인간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됨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표적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부활의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먼저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첫째는 말씀을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 왜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읽었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와 줄까 하는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올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시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 메시지는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누구를 만나주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도대체 죽었는데, 자, 보세요. 죽었어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와서 찾아보고 싶을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마음으로부터 고대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은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면 반드시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우선 기분이 좋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왔느냐?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12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보다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던 그 한 여인, 이 마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 할렐루야. 예. 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안식일날 무덤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마지막 떠나는 길에 이 향유를 시체에 발라드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겠는데 안식일에 딱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처형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안식일날 사람 못 죽이게 되기 때문에 빨리 죽였죠. 그래서 새벽에 막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판은요, 이렇게 빠른 재판이 이 세상에 유례가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유대인식의 정교 재판을 받았고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새벽부터 아침 9시 전에 다 끝나가지고 사형, 처형을 바로 아침 9시에 하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속전속결이죠.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식일이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기다렸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어떻게든 또 다시 보고 거기다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안식일이 끝나는 거를 밤을 꼬박 새고 기다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이죠. 주일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래요. 마다 구라이 또키
아직 어두울 때예요.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서 이제 안식일이 땡 하고 끝나는 순간 막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성도들 중에는, 저도 정말 주님 만나고 싶거든요. 되게 만나고 싶은데 주님은 이상하게 저만 안 찾아오세요. 나만 안 만나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사랑이 있는가? 그 간절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내가 고대하고 사모하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날 것이라고 반드시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시는 것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은 이거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진짜로 누구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무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자, 시편 65편 4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자녀를 가까이 불러서 자기 옆에 성전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만나기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디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주의 성전에 머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의 임재하시는 성전에 머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른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는 이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나와서 이미 부활하셔서 머리 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기로 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있는 곳에 이 머리 되신, 머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손이 되고 입이 되고 내가 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분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뛰어나서 교회에 머무르길 원하고, 교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기를 원하면, 그러면서 거기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는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하는 교회를 더욱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여러분 무덤가로 들어가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뛰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왜 무덤이 피어 있었죠.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었어요. 누가 도적질해 갔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단 생각하지 않고 우선 이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가장 이 수제자 2명에게 알리러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뛰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소위 수제자라고 자처하는, 한 사람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베드로, 또 요한은 내가 제일 주님한테 사랑받는 자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 제일 먼저 뛰었죠. 뛰었는데 이 두 제자의 태도가 참 옥가시예요. 무덤 속을 한번 씩 들여다보더니 주님이 없네. 이 시체 없네. 누가 훔쳐갔지?
그러고선 뭐 다시 한번 주저도 안 하고 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어디 갔을까? 이분이 어디 계실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이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훔쳐갔네? 그걸 갚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막달라 출신의 막달라 지방이라는 그 갈릴리 호수의 중간쯤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 출신이란데 이게 막달라의 마리아란 뜻입니다. 이 마리아는 도저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분이 가는 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디 가셨냐. 그래서 찾을 길이 없어서 무덤 바깥에 서성거리며 울고 있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이 어디 갔어요? 제자들은 그냥 누가 집어갔네?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 내가 예수님을 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잘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는 못했어요.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있냐고. 그러다가 그냥 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캄캄하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울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난 여러분에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니 제자니 목사니 이런 타이틀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그래서 이 어두운 무덤을 들여다본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신 이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데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계속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을 만날 길이 없어서 주님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내가 만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찾을 길이 없어. 이렇게 애절하게 울고 있는 사람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이 마리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본문을 보면요. 무덤 안에서 나타났습니까? 무덤 바깥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갔습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안에는 천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서성거리면서 또 울고 있으니까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의 얼굴 다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근데 아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자,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선입견이죠. 지금 마리아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어느 때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싸가지고 무덤에다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에 대한 기억. 그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 누군가 집어갔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다가와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못 알아들었고 봤어도 못 알아봤다. 동산직인 줄 알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한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본인을 알게 하신다. 그때 드디어 주님께서 자 처음에는 누굴 찾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죠.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던 그 야사시한 주님의 귀에 익은 음성이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다 했을 때 마리아야 했을 때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무슨 설명이 필요했겠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슬픔과 자신이 가지고 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은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고 무덤으로 달려갔나요? 아니죠. 마리아의 사랑 표현은 뭐였습니까? 그 죽은 분에게 향유를 꼭 이게 유대인 습관이기 때문에요.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있는 분을 받아다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같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걸 할 수,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자기가 저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분 가는 길에 향유를 발려드리는 게 자기의 가장 귀한 사랑 표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온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믿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냥 마지막 가는 분에게 뭔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사모함, 이 사모함으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사모함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꼭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그런 거를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면서 만나주시는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더더군다나 잠깐만이지만 이분이 이 동산 옆 무덤 바깥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잠깐 만나서 이렇게 함께 서성거리며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걷고 있을 이 순간의 그 감격과 환희,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에 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격,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서 막 터져나올 것 같은 생수의 강이 막 팍 퍼져나와요. 그 주님이 나를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직접 간섭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근심, 걱정 진짜 전혀 없네 라는 고백이 그때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과 저를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크신 능력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 살리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 사망 세력에서 꺼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떨 때 우리는 절망해서 살다가 보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낙담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바로 이 바깥에 있는 사단의 영이 아직도 이 뱀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이 안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망 세력보다도 더 능력 있는 이 사망 세력을 이미 쳐부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지금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이 사망 세력을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 무슨 환경 가운데서도 너가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데요, 암만 그래도 나는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 나는 안 들려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 영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 승리의 능력, 기쁨의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고 부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가게가 망하게 됐고 이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 우리는 보통 주여 하잖아요. 보통 때 주여 하지만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는 정말 부활의 능력이요, 죽음의 권세를, 절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쇠사슬의 이 노예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이 입으로 몇 번씩 반복해서 부르실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뭔가에서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네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힘들 때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는 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굶어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음부로 내려가서 내 인생에 이 기근을 일으키는 그 악의 세력을 완전히 부시고 나는 이제 내가 성경에서 보아서 아는 대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 풍요의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의 예수로 살아있는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너는 이제 이 나의 이름의 능력으로 풍요한 삶을 살지어다. 이 음성을 듣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병이 낫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어쩔 때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자꾸 고백해 보세요.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바로 너가 죽어야 할 그 병을 내가 앓고 내가 대신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노라. 그래서 내가 음부로 내려가서 이 네 병을 일으키는 그 세상에서는 낫지도 않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일으키는 권세를 내가 쳐 부셨다. 완전히 머리를 깨 부셨다.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의 능력으로 너의 회복을 기다릴지어다. 그 음성을 듣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예를 들지 않겠어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아직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 그때 그 음성을 들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이 날에 여러분이 정말 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 외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제 더 이상 실패하고 절망해서 고생하다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병을 대신 앓고 죽으셨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을 대신 살고 죽으시고 나에게 모든 세상을 이긴 승리의 삶을 주신 그분,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을 정도로까지 아끼시고 사랑했던 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성공한 인생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그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귀한 존재인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제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절망과 시기심과 원망과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